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같이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보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느 에어로빅 센터에서 말하는 전자 저울이 들어왔어요. 가령 50kg이 넘는 분이 올라가면 당신의 몸무게는 50kg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0kg이 넘는 사람이 전자저울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한 사람 내려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을 재는 저울이 있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전자저울이 뭐라고 우리를 평가할까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키워드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결론이 있죠. 그러니 제발 열심을 내라 라는 말입니다. 어느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상태나 신앙생활의 상태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한 성령님의 안타까운 음성은 제발 열심을 내라. 좀 더 열심을 내라. 주를 향해 좀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 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하여 버리겠다. 여기서 우리는 주를 향해 열심을 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미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엄청난 무서움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움이 식어진 신앙은 지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을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체온이 식어갑니다. 손발을 만져보면 이내 차갑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뜨거운 열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전혀 무감각합니다. 냉랭해집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죽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절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방향이 틀렸음을 아는 즉시 돌아서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철저한 행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그분 앞에 나가야 돼요. 회개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뉘우쳤다면 반드시 돌아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 앞에 180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야를 돌렸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는 열심히 특심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가르쳐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느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생각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떠올립니다. 이 말씀처럼 저 또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아름답게 맺어주는 일에만 열심히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주를 향해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우리 복남교회가 이런 교회를 온전히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초대교회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쓴 교회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역동적인 교회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힘쓰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열심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염려할 때 들려오는 소들은 사도 바울에게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우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열심히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열심히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기도원도 열심히 포도 타작할 때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모스도 열심히 뽕나무를 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도 열심히 밭을 갈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12 제자들을 보세요. 어부들이 열심히 고기 잡고 있을 때 불렀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열심히 살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열심히 깃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오직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 나라 말할 줄 아십니까? 그 나라 말할 줄 모르면 이야기도 꺼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 부지런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26절에 한 달란트 받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를 보시고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교회를 정말로 칭찬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두 눈을 뜨고 찾아보아도 칭찬할 것이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런 교회는 정말이지 너무나 싫다. 이런 교회는 이 세상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고 주를 향해 다시금 열심을 내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향해 열심을 내는 참된 신앙이 되려면 첫째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언어와 생각이 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 속에는 바로 이 믿음의 열정이 없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들은 생활의 변화가 참 많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예수 믿기는 믿는데 대강 믿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칭찬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를 믿는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뜰만 받고 있는 명목상의 교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식과 타이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의 열정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라고 자랑하십니까? 성경을 좀 안다고 자랑하십니까? 어쩌면 그래서 더더욱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생명,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어린아이처럼 신앙의 순수함과 믿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진정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향해 열심을 내는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둘째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사람. 인간이 발명한 중에 거울은 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듯이 우리 내면을 날마다 돌아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낼 수 없는 존재라는 상징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 때문입니까? 아니면 소유, 지위 때문입니까? 라오디아 교회 지방에는 자랑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은행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은행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라오디아 지방에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AD 61년경에 지진이 나서 도시가 폐허되었을 때에 로마 황제가 복구비를 지원했는데 거절할 정도로 돈이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양모가 있었습니다. 18세기까지 이곳에서 생산되었는데 고급스러운 양모가 생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행을 찾고 멋을 부리는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는 의약품인 안약이 유명했어요. 굉장히 발달한 의약 부분 중에서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안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아 성도들을 보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좋아한다는 안약이 많이 있다면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진짜 안약을 바르라 라는 거예요. 라오디아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많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니까 우쭐대면서 나는 부자다, 부유한 자라고 교만을 떤 모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답답한 것은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지 너 스스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진짜 가려야 할 것은 가리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영혼을 보면서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 정말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믿음의 금을 사서 부유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정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금 같은 믿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금을 사라. 믿음의 금으로 풍요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셨는데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두면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병도 있고 가난하고 너무너무 쉼이 들고 산다는 게 한마디로 고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로 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풍요로움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영안이 열려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진정 정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정결하게 될 수 없어요. 겉보기에는 모두가 다 괜찮은 사람 같지만 혼자 있을 때에도 괜찮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진정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믿음의 풍요로움을 가질 때에만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기를 부지런히 돌아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향해 열심을 내는 참된 신앙이 되려면 세 번째는 우리 주님과 늘 항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말씀, 전도용의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는 믿는 성도들도 주님을 내 마음 문 바깥에 세워놓고 주님과 나 사이에 사이가 만남이 없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이 아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마음은 점점 황폐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도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음식은 아침이나 점심이 아니라 저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으로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간단하게 먹어요. 점심도 정말이지만 점 찍듯이 간단하게 먹어요. 하지만 저녁은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신뢰를 나타내면서 풍요롭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들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해요. 열고 싶을 때 열리지 않는 것이 마음입니다. 열어야 할 때 열리지 않는 것도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데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열지 말아야 될 때는 잘도 열립니다. 근심, 걱정, 염려, 자존심 상하는 말은 열리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서 주인 노릇 해버리는 것입니다. 들어와야 될 말은 문 밖에서 사정해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들어오지 말아야 할 말은 들어왔다 나가려 해도 못 나가게 문을 딱 막아버립니다. 닫아버립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는 언제나 근심, 걱정, 염려, 자존심 상하는 것들만 가득 채워져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감각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항상 얼굴에 내천자만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 밖에서 부르시는 주님, 문을 두드리는 주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리를 잡아 열거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지도 않고 아주 늦잠을 부리는데 내가 마음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 자세로 서 있습니다. 늘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누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씨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과 마음의 문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란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나는 정말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 내가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라.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래서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노라. 반드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겠노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1절, 22절 한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향해 열심을 내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시로 다가올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꼭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리를 잡아 열거나 문을 부수는 주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시절을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의 문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진심으로 회개하라.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노라. 승리하게 하겠노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오늘 이 시간 주를 향해 열심을 내는 참된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우리 온 교우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